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앞서 시글락을 공격당했던 그 다윗의 군대에 대한 사건의 결론부인데, 이제 시글락을 공격당한 다윗이 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아말렉을 쫓아가라라는 명령을 주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군대를 추스리고 그 아말렉을 쫓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말렉 군대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온 땅에 편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대열이 유지된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아말렉 군사들이 흐트러져서 술을 마시며 먹을 것을 마시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서 뺏어온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던 아말렉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말렉의 모습은요, 사실 지쳐 있었던 다윗의 일행에게 있어서는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의 침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아말렉의 군대가 몇 명이 있었는가, 얼마나 큰 군대였는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했고, 또 이 아말렉이 다윗의 공격으로 인해 도망간 자들이 4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전쟁을 위해서 데려온 자신의 군대의 숫자가 400명이거든요. 근데 도망간 숫자가, 아말렉의 숫자가 400명이라는 것은 아말렉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는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소수를 가지고 다수의 군대를 이기는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도, 아말렉의 군대를 또 무찔렀다라는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다윗의 상태, 그리고 이 다윗의 군대의 상태가 심히 말도 못할 정도로 지쳐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요, 성경이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17절의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찔렀다,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을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크게 다루지 않냐면 앞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을 무찌르고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루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통해서 아말렉을 무찔르셨듯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올 한 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전쟁 다음에 일어난 사건에 주목을 하는데, 여러분, 전쟁을 일반적으로 치르면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전리품을 이제 챙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수많은 전리품을 챙기고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전리품을 가지고 생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선 우리가 앞선 말씀을 함께 다시 보셔야 되는데 앞선 말씀인 사무엘상 3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전쟁을 하기 전에 군대를 추스리고 아말렉을 뒤쫓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다윗의 일행들이요 굉장히 지친 상태거든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했다가 아기스가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 시글락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들의 진영이 불타 있었고 또 막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막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로 이 600명이 또다시 아말렉을 쫓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누가 생기느냐? 낙오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같은 체력이고 같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뒤처지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군대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600명의 3분의 1인 200명이 낙오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명의 군사를 다윗은 부솔 시내에 머무르게 하고 400명만 가지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문제가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고 다윗의 일행이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향하던 도중에 누굴 만나게 되느냐? 이 낙오되었던 200명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과 합류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본문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무르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400명의 군사가 전쟁을 열심히 치르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200명의 낙오자와 합류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몇몇 사람이 이 전리품 분배, 전리품 나누는 것에 문제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요.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너희들의 아내와 자녀들만 데리고 가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리품을 너희에게 나눠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죠. 수고하지 않았으니까, 헌신하지 않았으니까,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너의 몫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참 세상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냉정한 모습이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수고한 만큼, 헌신한 만큼 냉정한 거예요. 단 하나의 것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데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타당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사무엘서 저자가 사무엘을 쓴 이 저자가 이 모습을 보고 이들을 보고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무엘서 저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쓴 이 저자가 이들을 볼 때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사무엘서 저자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었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논리적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타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악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불량배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무엇을 뜻하냐면 온갖 부정적인 상태를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불량배들은 무가치하고 유익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는요, 오늘 이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면 사무엘서 저자가 왜 이들을 악한 자라고 불량배들이라고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했느냐?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기본 자세, 약한 자를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들을 악한 자다, 불량배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돌봐야 된다. 너희도 나그네 때에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되느냐? 너희도 약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도 하나님 믿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들도 약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늘 강한 자의 위치에서, 강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오늘 이 사무엘서 저자가 전리품을 나누려 하지 않았던 악한 자들, 불량배들, 이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떤 모습이냐면 다윗이 도피 중에 아둘람 굴에 머물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둘람 굴에 머물렀을 때 다윗의 가족들과 함께 이 다윗에게로 나왔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숫자가 400명, 즉 오늘 전리품을 나누지 못하겠다라고 불렸던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옛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전리품을 나누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들의 옛 모습은요, 사울에게 핍박당했던,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했던 이들의 옛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조금 강한 위치에 있자, 자신들이 조금 든든하고 그런 위치에 있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낙오된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돌볼 필요가 없다. 너희에게 전리품 나눠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상태였었는지를 모르고 이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현실에 지금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악한 자들, 불량배들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더 연약한 자들에게 매정하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너희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불량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악한 자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불량한 자들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악한 자, 불량한 자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도 약하지만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지라고 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꾸밀 수는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약한 자를 돌아봐야겠구나. 이렇게 내 삶을 꾸며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꾸미는 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 불량한 자로 보이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수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 전리품 나누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저 200명은 수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 향해서 야, 너희들 착각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 뭐냐? 너희들이 강해서 너희들이 전쟁을 잘 준비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전리품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전리품이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어졌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말렉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 전리품이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이 있어서, 너희의 힘이 있어서, 너희의 지혜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전리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고 나누지 말고는 너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은요,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승리라는 것을 착각한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그저 내가 강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다윗이 고백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내가 가진 능력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야,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눠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한 가지 모습이 선행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짜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요구를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대가를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은혜를 공짜처럼 생각해서 나만 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들만 누리라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나누라라는 의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악한 자, 불량한 자들로 불린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통해 승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리품을 나누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있는 그 은혜는 받은 만큼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축복의 통로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연약한 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자들이 보이시면, 내가 보호해야 할 자들이 보이시면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우리 수암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물질적으로 연약한 자들, 또 건강이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내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물질로서 돕고, 신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이 있으니까 또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겠다.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감당한 사명인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약함을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우리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가정들만 봐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 참 많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근데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연약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믿음이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한없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한없이 연약한 자들이고 한없이 불쌍한 인생이고, 결국 그들의 끝은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란 거죠. 이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없고요, 만나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일하시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일해지는 것입니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일하시겠습니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뤄가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친지에, 주변의 이웃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신 이유는, 야, 너만 잘 믿고 너만 예수 믿어서 너만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은혜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는 전해야 하지 않겠냐,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냥 그들의 방관하며 보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불량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왜 너만 누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언제 복음을 전했는가? 언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는가?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믿음을 받아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나만 누리고 나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그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그래서 말 한마디 더 조심하셔야 돼요. 행동 하나 더 조심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거든요. 나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전리품을 나누지 못하겠다라고 한 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악한 자들이다, 불량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받아서,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불량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명을 받으셨다면 이제 그 사명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보이시면 먼저 손길을 내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보이신다면, 이게 내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이웃이 되었건 그들을 보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그들을 보이신 이유도 먼저 은혜 입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거하시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받은 만큼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라고, 그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알게 하셨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먼저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받은 은혜를 온전히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고 더 중요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불러주시고